영종을 울리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에이든 윌슨 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 책 이미 디자인이 좀 바뀌었지만 처음 나왔을 때 저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예배, 복음주의 교회의 잃어버린 보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즉 현대 교회가 진정한 예배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손상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손상되었습니다. 예배의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또 예배의 목적이 오염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 나는 어느 영화 관람석에 앉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존전에 앉아 있는 그 경건함과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 있는 그 신비로움 앞에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서 있는가? 내가 주님의 존전에 나와왔을 때 세상의 욕망으로는 감히 설 수 없는 그 거룩함이 압도되어서 내 안에 있던 추한 욕망과 복잡했던 생각들과 여러 가지 혼란스러웠던 것들이 그저 이 압도적인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함과 그 임재 앞에서 모든 것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 거룩함 앞에서 어울리지 않음을 금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토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다 아뢰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동안은 그저 세상 가운데 나와 비슷한 사람과 어울려 있었음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고 그 임재 앞에 딱 서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추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헛된 욕망을 꿈꾸며 살았는지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살았네요. 나 정말 이런 사람이었네요. 주님 앞에 고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뭔가가 정화되는 느낌, 내 안에 차오르는 뭔가 새로워지는 느낌, 다시 깨끗하게 되어지는 느낌, 내 안에 욕망이 씻겨지는 느낌.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피로 나를 좀 이 모든 복잡함과 이 고단함에서, 헛된 욕망에서, 나의 이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 씻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나를 감싸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나도 거룩하다고 말해주시는 것 같은, 아니 괜찮아 네가 그것을 봤잖아, 그리고 지금 나에게 얘기했잖아, 이제 너도 깨끗해질 수 있어. 뭔가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느낌이 들고, 그러고 나니까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 같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이 말씀이 다 나한테 지금 하는 말씀 같아서 남들처럼 크게 아멘 아멘 할 용기는 나지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맞아요 주님, 아멘 아멘, 맞아요 주님, 그게 딱 내 마음이에요. 제 마음이 그래요. 주님은 오늘도 내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내가 주님의 그 임재 앞에 설 때 내가 다시 거룩해짐을 느껴요 하면서 주님께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주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예배입니다. 힘들면 힘들었다고 말하십시오. 고단했으면 고단했다고 말하십시오. 안 그런 척하고 주여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와 전혀 내 마음과 상관없는 얘기들 쏟아놓으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힘들었다면 하나님, 나 여기 예배당 와서 보니까 나 그냥 참고 있었는데, 울고 싶었는데 힘들었네요, 어려웠네요, 내가 또 집착을 부리고 있었네요, 내가 왜 이걸 놔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주의 존전에 딱 앉고 보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예배, 내가 주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예배, 내가 주님 앞에서 다시 내 마음의 순수함을 다시 되찾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이라는 거창한 단어는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내 마음의 복잡함과 내 안에 있던 나쁜 의도와 또 이기적인 욕망을 내가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그동안 감추고 싶었지만 주님 앞에 서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고하면서 주 예수님께 씻어주기를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어느새 우리 마음에 맑은 강물 하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씻고 우리의 생각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의 의도를 정화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이 깨끗함의 예배, 다시 새로워짐의 예배, 다시 정화되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되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자유가 밀려오는 시간, 우리의 예배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까? 내 안에 모든 부담스러웠던 것들, 근심과 걱정들이 또 믿음 없는 나의 집착이었음을 깨닫고 그것마저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또 맡기게 되는 자유함, 그 자유함이 내 어깨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를 다 벗어버리게 하고 내 손이 어느새 이제는 이 무게를 덜어내는데 애썼던 이 손이 이제는 주님을 향하여 찬송으로 올려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내 안에 있는 경외감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손이 되어서 올라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매번 주의 임재 앞에 손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정말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정말로 힘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당시에는 하나님의 현존과 같은 신령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바로 이 언약궤에 계시다. 그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건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즉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신다는 것은 예루살렘, 우리 신앙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에 보듯이 정성을 다해서 노래하고 정성을 다해서 악기를 연주하고 정성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 언약궤를 모셔올 때 다윗은 그냥 수레를 끌어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굳이 사람이 들고 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데 수레를 끌어서 오면 더 빠르고 할 수 있겠지. 분명히 하나님은 거룩한 성물인 언약궤, 즉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직접 가서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그리고 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편의상 소를 끌어서 수레에다가 모신 것입니다. 가다가 소가 날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손을 댔습니다.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그냥 옆에서 수레 옆에서 가던 사람이 손을 댔다가 그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이 죽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다윗은 충격을 받고 3개월 동안 옮기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선한 일 아닙니까?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 귀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굳이 귀찮게 사람이 메고 올 필요가 있나? 수레에 끌고 와버리면 되지. 대신 아주 좋은 신상 수레를 내가 수레로 끌고 오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되게 인심 쓰는 것처럼 이처럼 편의대로, 내 중심의 편의대로 드린 예배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철저히 3개월 후에 준비를 해서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다 명령을 하고 또 정결 예식을 다 꼼꼼하게 챙겨서 정결 예식을 해라.
그래서 몸을 다 씻고 번제를 다 드린 다음에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6장을 보면 이제는 제사장들이 직접 메고 제사를 드리며 다윗도 힘을 다해서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다윗은 이 3개월 동안 철저히 회개했을 거예요. 아, 내 편의대로 했구나. 내 편하자고 그렇게 했구나. 이제는 내 편의대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이 정한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6걸음을 가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움직입니다. 아주 천천히 가는 것이죠. 그전에는 그냥 수레로 이렇게 하면 되지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딱 율법에 맞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할 정한 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강석교회 예배 드리러 간다. 나 예배 드리러 가.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하죠. 누구에게 드리러 가는 것입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경외심을 드리는 겁니다.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경외감. 그러나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는 내가 뭘 받으러 온 사람처럼, 하나님께 뭘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한 주가 제가 얼마나 고단한 줄 아세요? 고단하게 살았으니까 나를 좀 위로해 주셔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오늘 나한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내가 만족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로 예배의 성패를 판단합니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받으러 온 거예요. 예배를 받으러 왔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까? 예배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나를 돌아보고 여전히 나를 향하여서 선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반응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신의 편의를 내려놓고 언약궤만 갖다 놓으면 나도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제 평안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사실은 그 수레에다가 옮기려서 갖다 놓으면 평안해질 거야. 누구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고 공동체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고 내 편의대로 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분명히 성경을 보면 나 중심적인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으신 예배자라면 정말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느끼고 그분과 나의 그런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이 나의 창조자가 되시고 또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압도적인 신비로움 앞에서 내가 그 압도적인 거룩함 앞에 딱 섰을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버리는 그런 예배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자,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정말 나와 너무나 가까이 계심을 경험하고 싶다면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고백해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해보는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내 삶을 다시 되돌아보고 하나님 중심에서 내 삶을 해석해 갈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형식적인 예배라면 아마 지긋지긋할 수 있습니다. 예배 왔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느낄 만한 어떤 교제가 없다면 매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시간이 아깝다 라고 생각 들지 않을까요? 시간이 아깝다. 왜?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냥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고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만족함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드리기 시작한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예배의 영이 임하여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다윗이 왕의 옷이 아닌 제사장의 옷, 베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겸손함의 상징입니다. 왕의 옷을 벗어버렸어요. 세상에서 입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직위든 어떤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베옷을 입는 거예요. 난 주님의 제사장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는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겸손히 낮출 수 있을 만큼을 낮추어서 주님만 높여지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 우리가 성가대 찬양을 할 때든지 제가 저 옆에 내려가 있죠. 쉬려고 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찬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찬양 받으시라고 내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위해서 내려가 있는 겁니다. 주님만 찬양 받으시라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치지 않는 예배, 온전히 내 마음과 우리 마음이 모아져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조금만 더 낮춰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욕망의 소리를 조금 더 줄여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A.W. 토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그분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예배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예배자. 땅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출 수 있는 것이 사실은 무릎 꿇음에다가 엎드림이잖아요. 엎드림. 완전히 엎드리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대전 목요 찬양을 섬길 때에 한 번은 한남대 그 성지관을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대전신학교 옆에 있는 그 오정교회라는 곳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이 와가지고 예배당 안에는 다 찼고 밖에 이제 막 서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지 않으면 집에 가기도 그렇고 어중간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게 무슨 마음이 들었던지 그 가운데서 제가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딱 들고 찬양을 했어요. 희한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한 사람, 두 사람 다 제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더니 같이 똑같이 손을 들면서 밖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안에서 뭐 찬양을 뭐 하는 거 소리만 들리는데 그 밖에서 정말 우리가 그 계단과 밑에 바닥에서 충분히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성령께서 하신 일이었겠지만 제 마음에 어떤 결단을 주셨는지 그렇게 해서 무릎 꿇었던 그 한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분의 거룩하신 존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의자에 앉아있지만 마음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사람, 그분의 임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엎드림은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대한의 높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엎드림이 있는 예배, 이렇게 앉아 있어도 마음으로는 완전히 무릎 꿇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그 겸허한 마음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를 완전히 낮추는,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은혜를 구한다면 여러분,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또 내가 높아졌던 시선을 낮추고 높아졌던 기대를 낮추고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위에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는 몰랐던 은혜, 우리가 교만할 때는, 마음이 높아졌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그 은혜가,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 그분의 여기 계심이, 또 그분이 너무나 가까이 계심이 그분의 현존 앞에 엎드린 만큼, 무릎 꿇는 만큼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겸손함 가운데, 엎드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예배는 춤추는 예배였습니다. 춤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최고의 예배입니다. 춤은 온 몸을 들여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목소리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몸동작, 또 손가락 끝 하나, 시선 하나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 온 존재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앞에서 마음껏 춤을 추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복식에 바지가 없는데 바지가 어떻게 내려갔을까? 통으로 입잖아요. 통으로. 게다가 베옷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제사장의 베에봇. 베에봇은 통으로 짠 옷이거든요. 그리고 허리만 딱 묶는 거예요. 저처럼 이런 걸 입었을 텐데 어떻게 바지가 내려갔다고 했을까? 물론 이제 좀 뒤에 얘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격렬하게, 또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좀 왕의 채통에 안 맞게 춤을 췄다라는 것을 좀 더 비유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그의 아내 미갈은 어떻게 저렇게까지 왕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깔보게 됩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아멘. 미갈에게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이지만 다윗에게는 가장 높은 왕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기서 그 유명한 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란 말이 나옵니다. 즉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한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사람의 시선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사람의 눈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춤출 때 사실 미갈도 함께 나와서 춤을 췄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유, 언약궤가 들어오는구나 하면서 같이 와서 둘이서 같이 이렇게 췄을지는 모르겠지만 춤을 췄다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근데 미갈은 나와서 춤을 추지 않고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관람객이 돼서 관람객 모드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했습니다. 예배를 평가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야?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예배하는 자세를 평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자신의 체면과 사람의 이목이 예배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미 한 번 예배를 실패해봤잖아요. 아, 이렇게 드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정말 내 삶을 다스리시는 내가 왕이 아니라 참되신 그 왕 앞에서 나의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그 앞에서 다른 예배자들과 똑같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자입니까? 관객입니까? 그냥 한번 끌려와 본 겁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 강석교회는 어떻게 하나 보자. 관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거룩한 주의 존전에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 다 보이고 나의 티와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것, 그 앞에서 엎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지 사모하는지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시려면 나를 낮추어야 합니다. 높아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욥의 예배를 보면 욥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재와 티끌과 싸우니 라고 고백합니다. 난 재에 불과한, 먼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 티끌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응답합니다. 마리아의 예배는 자신을 나 같은 비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비천한 자, 비천한 자, 자기를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의 예배는 자신의 왕복을 다 벗어버리고 나 왕 아니야, 하나님이 왕이셔. 우리가 예배 때 나올 때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할 때마다 내가 왕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찬양하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오직 고람되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그대로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겸손과 엎드림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거만함과 오만함은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자세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라면 정말 거만해서가 아니라 몰라서 그런 것일 겁니다. 아마 와가지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해봐 아마도 거만해서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분의 임재의 그 압도함에 있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감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몰라서. 마치 대단한 훌륭한 사람이 대통령이 와서 있는데도 대통령이 누군지 모르는 꼬마는 아저씨 누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몰라서. 근데 알면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계십니다. 그분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나를 돕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단지 이 일주일에 단 이 시간만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존전에서 정말 내 마음과 온 존재가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집중하여 말씀을 듣고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안에서 고백하게 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 높이는 마음이 없어지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의 기도가 끊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예배가 세워질 때 여러분의 삶의 역동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나 잘 살고 싶죠? 더 역동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예배에서 승부를 거십시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예배가 세워질 때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신과의 관계 가운데서 생명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세워질 때 우리의 삶도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에 힘을 얻어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갈처럼 관객으로 있다가 사라지지 마시고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마음껏 표현하고 마음껏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나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쭉 이끌어 가실 때 맡기세요. 예배당에 들어오면 주님께 내 마음을 맡깁니다. 회개케 하시면 회개하고, 고백하게 하시면 고백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교통하시고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나를 어느 순간 은혜의 바다로 초청을 하시고 또한 은혜의 날개로 하늘을 날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강석교회 성도들은 예배에 감격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가장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깨닫고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세상 가운데 흩어졌고 또한 놔버렸던 나를 다시 되찾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기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예배 속에서 우리 서로가 강석교회로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나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따뜻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순종으로 엎드리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처음부터 나를 이끄시고 나를 감동케 하시고 감격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시작부터 끝까지 내 마음을 쭉 끌고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예배를 충만히 채워서 우리의 눈앞에 나타나 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